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은 바로 왕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며 시작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세 가지 사역이 이 3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바로 전파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내가 곧 천국이다. 내가 온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그것을 바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친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바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누구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또 어떻게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가를 바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주님께서 고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은 병을 가지고 있지요. 또 약함을 가지고 있지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누구나 다 보면 병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장 결정적인 병이 뭡니까? 여러분 늙어간다는 것이죠. 늙어간다는 것이죠. 늙어가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온갖 늙음의 증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몸에 신장이 있지 않습니까? 신장은 40살부터 1년에 1%씩 기능이 약화됩니다. 기능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41살이 되면 99% 신장 기능이 살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는 거 신장이 여러분 망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신장 기능이 죽어버리면 이제 우리가 소위 병원에 가서 피 이렇게 뭐라 그러죠? 신장 뭐라 그러죠? 투석을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140살까지 살면은요 누구나 다 투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빨리 망가지신 분들은 뭐 젊은 날에도 그렇게 하지만 아주 건강하다는 사람도요 아무리 건강을 여러분이 잘 지키고 뭐 신장 잘 챙겨도 나이가 이제 먹어가면 그리고 건강관리 최고로 잘하신 분은 뭐 140살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넘어가면 신장 투석을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랑하는 것 중에 제일 미련한 자랑이 뭐냐면 나 건강해, 이 자랑은 참 미련한 것입니다. 누구나 다 몸이 바로 병들고 약해지는 것이죠. 성경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은 자연현상이 때문에 일어났다.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는 게 자연현상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병들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약하고 병든 이유, 그것은 자연현상이 아니라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들어왔기 때문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망이라는 게 뭡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함, 그 결론이 뭡니까? 사망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인간이 병이 들고 약해지는 것,
늙어가고 병들어가는 것, 그것은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이 바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개인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더 가속하게 병이 들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기보다는 바로 아담으로 인하여 들어온 죄와 사망의 권세로 인하여 인간에게 일어나는 보편적인 바로 비참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어떤 상태에 있냐면 바로 사망이 왕노릇하는 바로 현실을 살아가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하지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 이렇게 돼 있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라고 말합니다. 나는 아담같이 죄 안 지었어요. 나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순종하고 살아요. 이렇게 말할지라도 아담 이후부터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바로 이 모든 약함과 모든 병의 지배를 받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바로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 속에 생명의 왕이 오셨다. 이걸 보여주는 표적이 바로 예수님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바로 고치시는 바로 치유 사역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신 것은 단순하게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신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현실에 생명이 왕노릇하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바로 예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생명의 왕이시다. 이것을 바로 보여주는 바로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것은 우리의 병을 치료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왕이시다. 이것을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바로 표적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신비한 일을 일으킨 거죠. 내 삶에. 그래서 내가 신비한 일을 겪었다. 나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야. 뭐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근데 표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일을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병이 나은 사람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병을 치료하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간다고 해도 여러분과 저에게는 병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믿음을 가지면 병 안 들어. 믿음을 가지면 병 갖고 있는 사람도 다 나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요.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끝까지 설교를 좀 들어주세요. 여러분과 저는요, 병든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병든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너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 부탁해라.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기도 부탁도 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 교회 장로님들 여러분 초대해 갖고요, 저를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십시오. 이건 성경이 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어떤 분은 병을 낫게 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병이 안 낫게 하기도 하십니다. 믿음이 그러면 좋은 분은 낫고 믿음이 안 좋은 분은 안 낫고, 또 교회 장로님이 기도했는데 그 어떤 장로님이 기도하면 낫고 어떤 장로님은 기도하면 안 낫고, 그래서 이 장로님은 믿음이 크고 저 장로님은 믿음이 작아, 이렇게 여러분 판단하시면 안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병을 낫게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바로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어요. 근데 그분은 병이 나은 것이 너무 기뻐요. 너무 좋아요. 그러나 예수는 안 믿어요. 여러분 병 낫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요, 병이 들었는데 이렇게 장로님들이나 또 이렇게 성도님들 위해서 성도님들에게 기도 부탁했더니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하는 가운데 병이 안 나았는데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 누가 더 복인 거예요? 병 나은 게 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믿는 게 복입니다. 왜냐하면 치유 사건의 바로 궁극적인 목적은 그 병을 치료하는 데 있지 않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데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요, 예수님 기도하잖아요. 주님, 나 병 좀 낫게 해주세요. 몇 번 기도했다고? 3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병 들으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해도 소용없더만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요즘 병 들면 병원 먼저 가버리고 기도는 안 해요. 여러분 병원 가십시오. 그러나 기도도 하십시오. 당연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안 나섰어요. 그럼 바울 사도가 믿음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버려버린 겁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바울 사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랬어요. 거기서 은혜가 뭡니까? 내가 너한테 예수 줬잖아. 구원자 줬잖아. 네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 그러면 된 거야. 그런 겁니다. 그랬더니 바울 사도가 어떻게 했어요? 주님,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나는 예수도 필요하지만 병 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렇게 했을랑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론은 뭐예요?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맞아요, 주님. 내게 예수가 있다는 게 내게 진짜 복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병이 들었으면 기도하십시오. 낫도록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예수가 구원자라는 믿음을 더 굳세게 하기 위해서 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안 낫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안 낫게 하는 과정에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그 믿음을 갖도록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또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병이 들면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나아도 좋고 안 나아도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그 믿음을 굳세게 갖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병 들었을 때 기도하면 그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은 내 병에는 주님은 관심은 없고 나를 예수 믿게 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니 감사하긴 하지만, 그러면 주님 내 병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 병 든다는 게 얼마나 아픈지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도 약하셨잖아요. 주님도 온갖 질병을 들어보신 분이시라
아픈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시잖아요. 근데 딸랑 나 예수만 믿게 하면 돼. 너 아파도 그냥 아파라.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또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그 병이 들어도 기도를 아예 그냥 안 해버립니다. 안 해버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병든 분이 있으면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꼭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병에 대해서 여전히 영원히 관심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그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구원은요, 우리의 영혼 구원만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몸의 구원도 예수님의 구원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병이 들고 아파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어도 아프고 병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간다는 말이 어떤 표현이냐면 나는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구원 가운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이 있어요. 그 구원이 뭐냐면 몸의 속량이에요. 몸의 구원이에요. 몸의 구원이 뭡니까? 바로 여러분과 제가 다시는 아프지 않고 다시는 병들지 않고 다시는 죽지 않는 바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구원. 이게 바로 몸의 속량이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몸의 속량을 기다리며 사셔야 돼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몸의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이 말이 뭐냐면 자기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어린아이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그분은 질고를 앓으시는 분입니다.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그는 질고를 안다. 병들으셨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분은 온갖 병을 드셔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고 그렇게 죽으시죠. 정말 그 비참한 몸으로 죽지요. 온몸이 그냥 그 채찍으로 난자되고 못으로 찔리고 창으로 찔려 가시관으로 찔려 여러분 온몸이 성한 데가 없이 그렇게 비참한 시신이 됐어요. 근데 그게 끝입니까? 아니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영광의 몸입니다. 영광의 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낮은 몸이죠. 이 낮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 사망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 우리 몸이 계속해서 사망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늙고 병들고 마침내 우리도 죽게 되는 몸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 몸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몸의 형체같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새 예루살렘이 나와요. 이 새 예루살렘은 이제 궁극적으로 신약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죠. 재림할 때 저와 여러분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새 예루살렘. 근데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완전히 영광스러운 자가 됐죠. 여러분 그 인간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입니까? 남자 여자를 통틀어서 가장 아름다운 인간이 언제냐? 그러면 여러분 시집갈 때 그 신부입니다. 신부죠. 가장 화려하죠. 뭐 신랑은 들러리 아닙니까? 신랑은 뭐 화려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신랑이 화려한 거 보셨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부가 화려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돼 있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5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라는 성경의 약속대로 바로 저와 여러분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저와 여러분은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러나 생명의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생명의 왕이시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을 믿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든 것이 완전히 사라진 바로 신령한 몸을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입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단순히 병이 나았다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망이 완전히 패하고 모든 몸이 영화롭게 변화될 재림의 날, 부활의 날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바로 표적이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 생명의 왕이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고 장차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성도의 몸이 영화롭게 변화될 부활의 날이 온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병이 들었어요. 그러면 병을 낫는 데 목적을 둔 신앙생활을 하시면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병 낫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의 왕이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병이 들었을 때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기도가 꼭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 병을 통해서 예수가 생명의 왕이심을 더 굳세게 믿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주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가 옛날에 그 설교하는 가운데 주일 설교하는 가운데 제가 그런 그
그 어느 권사님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 권사님이 그 믿음이 굉장히 좋다고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분이시고 본인 스스로도 나는 예수가 구원자라는 걸 확실히 믿어. 나는 믿음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분이 암이 걸렸어요. 죽을 암이 걸렸어요. 암이 얼마나 고통스럽던지 욥의 고백처럼 눈을 깜빡할 시간을 주지 않을 만큼 고통이 계속 몰려오는 거예요. 한 1분이라도 고통이 안 몰려오고 1분 후에라 고통이 오면 1분이라도 쉬겠는데 눈 깜빡할 시간도 주지 않고 고통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고통에서 처음에는 주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굳게 붙잡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그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이제는 예수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 정말 예수가 나를 구원하시는가 안 믿어지는 거죠. 고통스러우니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저와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고통이 오면, 힘들면. 근데 거기서 이분이 깨달았어요. 아,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붙잡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서 구원받았구나. 자기 믿음이 굉장한 줄 알았어요. 근데 병으로 자기 몸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비로소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병드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저는 다 나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더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그 병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더 바르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누구이신지 더 바르게 믿고 그렇게 바로 몸의 성량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신앙 속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그분의 병이 낫기를 기도하십시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저는 우리 이 교회에 병드신 분이 있으면 우리 목요기도 때 기도 제목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성도에 막 기도하고 마을에 올라오면 막 열심히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그 기도 속에 항상 그분들이 예수님을 더 바르게 믿을 수 있도록 치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바르게 믿을 수도 있고 치유가 안 돼도 예수님을 더 바르게 믿을 수도 있죠. 어찌든지 주님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항상 이런 바른 기도가 살아있는 우리 교회 또 바른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날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만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우리에게 병든 자가 있습니다. 약한 자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늘 또 표적을 보여주옵소서. 예수가 생명의 왕이시다. 참된 구원자시다. 이 믿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속에서 오늘 한 날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의 공포 속에서 또 질병의 그 고통 속에서 주님 예수를 믿는 믿음이 생겨나는 그 찬란한 은혜, 그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직장과 또 모든 관계된 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대학 청년부,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섬기는 김지웅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